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안고 일어섬과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전반과 가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정선 투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장로 3명, 안수사 2명, 근사 5분을 이렇게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 또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일을 절차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 인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당회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중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대나 또 찬양단과 또한 아버지 구역예배 실버대학 산악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곤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정양정으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비옵곤하며 특별히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세운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현 목사님 교육 목사를 두었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정말로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고 남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국방이 튼튼한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나라, 정말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경시장이 새로 뽑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를 잘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를 선택하였어서 이 문경이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정말로 새로 뽑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바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교회가 정말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가 빨리 물리쳐서 이제 마음 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시간 가졌사오니 마칠 때까지 주의 성삼위체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의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5월 21일 여러분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아마 70세 이상 80세 넘으신 어르신들 이런 질문을 하면 어제 토요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부부의 날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은 제정된 날짜, 제정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부부의 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2003년도에 제정 청원이 되고 2007년도가 돼서 공표가 됩니다. 청원이 되고 제정이 돼서 공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제정되고 이 공포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내용을 쭉 추적을 해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이 청원을 한 것들이 1995년도에 창원에 목회하는 권재도 목사님이 이 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을 올리기도 하고 이 안대로 그 교회에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하여서 지켰던 그러한 최초의 분이 목사님이셨다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5년 창원 교회의 권재도 목사님이 제일 처음 시행을 하고 2003년도에 이러한 것들이 발의되어서 2007년도에 부부의 날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무심한 것이 목사인데 어저께는 토요일이라서 저도 그냥 막 정신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안동을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저녁 늦게 이렇게 오후 늦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장로님께서 카드를 딱 이렇게 보내왔는데 부부의 날을 축하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도 부부의 날인 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쫓기면서 또 삶에 쫓기면서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이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 부부의 날도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은 어제 저처럼 이렇게 못하신 분 있다면은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좀 더 평소와도 다른 좀 색다른 의미의 이런 그 푸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의 연유에서 오늘 질문이
이 부부에 대한 이혼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전례대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그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 거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로 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쭉 그 9장 10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겸손이나 간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화목에 대해서 쭉 가르치면서 또 이 이혼에 대한 내용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내용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하여 묻되 시험하여 묻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옳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을 이 시험 삼아서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또 있죠. 여러분 형제 7이 있었는데 제일 맞이 형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수는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동생에게 가서 혈육을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형제에게, 그 동생 둘째에게 갑니다. 쭉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참 이런 질문도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은 아무튼 그런 의도가 있는 시험을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이혼이 합당한 거냐 또 합당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적답을 피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예수님은 그 바탕으로 하여서 답장을 얻기를 기대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그 내용 중에 신명기 22장 24장의 내용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터라 이 신명기 24장 22장을 바탕에 깔고 배경에 깔고 답장을 하는 겁니다. 묻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그들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건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이혼에 대한 이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그냥 정서 자체도 없이 말로써 이혼을 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이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바탕에서 예수님에게 이혼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는데, 이혼 정서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교훈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시어머니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사람, 밖에서 머리를 풀고 다니는 사람, 음식을 태우거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음식을 못해도 사랑으로 먹으면 그 음식 맛이 맛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태워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은 한결같이 어떤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나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말로써 이혼이라고 하면 끝나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이 문화로서는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 이혼이 그냥 생활의 한 그 간섭처럼, 습관처럼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그릇되고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용기 있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이 그 사람, 당시 용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우리가 흔히 흔한 말로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그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와 이 바리새인들은 떼어 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해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이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통갈하는 하나의 왕이 아니라 지역을 다 나누어서 그 지역의 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봉왕이라는 그런 왕들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 누가 다스렸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다스렸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을 듣는가 하면, 당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더불어서 음해를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해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음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이 결코 바리새인들은 확신하고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은 결코 저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이 신명기 22장과 24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22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주어야 된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이혼을 당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사별을 하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교통사고는 당시에는 없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저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죽게 되면 다른 남자의 그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24장 신명기 24장 4절 말씀에 보면 한 번 그의 아내를 내보냈으면 또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당시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한 번 이혼을 하면 재결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이제 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혼은 하지 아니하고 별거 중에 오랜 시간 있다가 별거 중에 있다가 다시 삶을 돌아보면서 그 별거를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런 모습들 또한 많이 봅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방법이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혼을 한 번 하면 재결합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신명기서를 알고 있고 그 신명기서에 대한 명령을 곡해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성경적 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리고 여러분 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한 몸이 8절에는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한 몸은 부부가 됐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그 뜻 하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이 과정 중에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둘의 부부 사이에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장과 4장 바리새인들이 그릇 잘못된 생각과 견해들을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이 성경적 결혼관 이혼에 대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과정 속에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과 그 답변에 맞는 이 교훈은 바로 10절로 12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무엇을 행함이요 간음을 행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명기 20장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4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그 간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른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간음을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강력한 것이 이웃의 아내를 그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 간음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부부 생활,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9장 50절 말씀이죠.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잃어버린 맛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와해되고 어려워지는 이런 면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신 분이 별다리 이렇게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신 이런 힘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인 이런 인물을 성경 속에 소개를 시켜드리면 바로 그런 과정,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 아내가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말 고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음탕하기 거지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호세아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그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였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그릇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믿음과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그가 돌이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가정의 달 5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아름답게 또 이기고 극복하여서 호세아와 고멜의 아름다운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고 이 5월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과 이 부부의 날을 다시 한번 차례로 보내면서 이 5월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물을 보며 사람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뜻을 이루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 귀한 예물,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손길 위에 땅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기름진 것 늘 채우고 가람이나 목마름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손길에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손길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 떡은 김종심 장로님과 건순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김종심 장로님 가정에서 입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예배 후에 점심은 별천 가든에서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피택 중직자 모임을 교육관에서 가지게 됩니다. 오늘 입택 예배 때문에 2시에 모임을 가지는 것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기억을 하셔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택 중직자는 명단을 그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은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최창수 집사님, 김춘호 집사님, 박영아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자리에 여러분이 뽑으신 우리 박영아 집사님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차량 운행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수 집사님, 김강수 집사님, 김현석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방송실이 김강수, 앞에 서신 분이 우리 김현석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서 앉아주시고 5분 권사님, 박명 집사님, 문선미 집사님, 윤hel란 집사님, 김여정 집사님, 이석순 집사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우리 김여정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5분 여러분들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달라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 한번 쳐서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 목회를 40년 가까이 이래 쭉 해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뽑는데 이 투표 한 번에 이렇게 끝나고 하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준 있는 이런 투표를 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 과정의 시대에 참 훌륭한 일꾼들을 잘 뽑았다고 이렇게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2시에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혜자 집사님께서 경북대 응급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동생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응급실에 갈 정도로 위급하고 다급해서 아침에 그냥 토요일이라 전화만 하고 저 아내만 이렇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내만 갔다 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최준식 사모님하고 2분만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가족들에게 알리고 지인들에게 알리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울먹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제가 또 차를 몰고 막 급하게 갔습니다. 급하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 CD를 확인을 하고 그 경북대 병원으로 옮긴다고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병원은 또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고 대기하고 밖에서 진료받고 밖에서 피검사고 밖에서 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성소병원에서의 이러한 모든 그 과정들은 너무 놀랬지만은 여기서는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괜찮다. 이제 이상 사항은 이 간에 그 부위가 크게 이렇게 그 농이 고름이 나오는 이런 건데 열도 오르고 계속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9 타고 제일병원에 갔다가 제일병원에서 큰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성소병원 안동병원 가서 퇴짜 맞고 성소병원 갔다가 성소병원에서 다시 이제 그 경북대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19로 타고는 이제 그 여기 제일병원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는 택시로 안동 그리고 또 안동에서는 교회 차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이 어저께 아무튼 많이 바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암이나 큰 질병인 줄 알고 많이 놀랐는데 그렇지 아니하여서 다행 중에 불행 중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장로의 수련회가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6월 7일까지니까 날짜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교회 임성수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5월 24일 백두산 가든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문경 YMCA에서 1일 찻집 5월 26일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촌 제일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문경 시찰 장로의 원래가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점촌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찬양 예배가 6월부터 2시로 드려집니다. 찬양대, 찬양단, 구역예배, 산악회, 실버대학 모든 활동들 식사에 이르기까지 활동들을 가능한 수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정신에 뒤틀리고 와야 되고 또한 여러 갖가지 우리의 그릇된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